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안에서 또 선한 은총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만 2년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피 흘림,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귀가 아프도록 듣게 되었던 단어는 팬데믹이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BC와 AD로 역사의 구분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삶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듯이 교회도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그러한 양상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늘 미래학자들로부터 듣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좋아하면서 찬송의 가사를 되뇌며 마음이 터치가 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포와 애프터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향하여서 BC와 AD로 나누게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매일 하루에 밥을 3끼 먹고 2끼 먹고 어떤 사람은 4끼도 잡수시더라고요. 그렇게 반복되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삶의 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게 되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전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향하여서 방문하게 되어서 저 계단 밑에서부터 그리고 그 성전 앞에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도 그는 내적인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찾고자 하는 신앙의 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광산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사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더 만류하게 됩니다.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게 되면은 이 도시에 나와서 사제 노릇하고 신부 노릇하게 되면은 권력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서 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수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의 모든 공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만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귀를 다 뒤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라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경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다나엘은 자기 경건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간, 그 나다나엘의 한계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좀 우리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역을 하여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CV 성경에는 from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히라보 원역을 이렇게 제가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원어를 쭉 영어로 읽어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직역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 그랬습니다. 그 선한 것이 굿, 어떨 때는 베네핏, 어떨 때는 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사람의 동네를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 지역을 업수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삶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업수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은 나다나엘이 스스로의 경건 훈련을 통한 자기 경험과 자기 배움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루를 찾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과 거룩의 사람이었지만은 빌립이 만나게 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친구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뒤에 보게 되면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come and see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라보 아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to personally know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잘 찾아보게 되었더니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나왔냐고 하면은 second hand로 하지 말고 first hand observ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사람 통해서 듣지 말고 한치 걸러 두치 걸러 세치 걸러서 듣고 들었고 들었는데 그렇더라라고 하면서 신앙의 그러한 경험들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 안에 담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초대의 말씀은 사실은 빌립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여타의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서 보게 되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거기다 플러스 6을 하게 되면은 오후 4시까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포스트 모던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는 느낌입니다. 내 주관과 감정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느낌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과의 그런 마음과 감정이 뭐가 통하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도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 것도 열어주게 되는 것이지만은 느낌이 안 맞게 되면은 다 틀려버리게 된 것이 포스트의 모던의 우리들의 사람관이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여타의 제자들은 그날 함께 때가 10시쯤 될 때까지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게 되었던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그 놀라운 것들을 긴 시간 함께 접하고 거하면서 경험하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abide이기도 하고요, stay라고 하는 말 될 것입니다.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든 저떻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깊이 들어가서 젖어들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녹아들게 되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전원주 전도사가 말하게 되었던 함께의 의미, 본인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의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게 되었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그 함께라는 의미가 인생의 빛날 때만이 아니라 어두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뒤로 물러서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같은 하나님과의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다날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항암 치료 가운데서 투병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답들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도 책을 하나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미국에서 동시에 발간하게 된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풀어간 책인데요. 그가 영국에 가서 한 10여 년 전에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의 그 젊은이들과 함께
회의 주자들 앞에서 그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서 변증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풀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요한복음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말로 바꿔놓았던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위대함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철학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전문가들이, 목사들이, 또한 성경 교사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철학적인 표현들로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어려운 그러한 노고스의 이야기들, 그리고 만물의 생성 과정과 빛과 어둠의 이야기들, 이거 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던 그러한 심오한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 표현대로 말하게 되었던 뜬구름 잡는 철학적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이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력자로서 힘 있는 가는 자로서 폼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스한 사랑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더 큰 세계를 향하여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은 혼인집에서 이 손님들은 잔뜩 초대해 놓게 되었는데 이들을 대접하고 영을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창피한 일을 만나게 되자 그 집의 문제를 실생활 가운데서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의 고위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 고위 관원에게도 역시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남빛 앞에서 앞에 낮에 찾아오기에는 창피하지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의 절박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풀어주셔서 대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찌는 듯한 태양빛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게 되었던 이 수가성 여인,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만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는 물덩이를 내어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났어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메시아를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누군가는 곧이 받는다고 하게 되는데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지 않고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질병은 38년이나 지나게 되는 지루하기도 하고 저주받은 그러한 육체와 영혼과 삶처럼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짐을 털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의 배고픔에 대해서 절절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보다 한치 앞서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겠다,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책임감을 불어넣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5천 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병든 자나 혼인집이 가져야 될 소망의 미래나 그리고 고위 관료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켈러가 말하게 되었듯이 요한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폼잡고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과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하여 주시며 풀어주시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나다나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찾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족보를 따집니까? 아버지가 누구니? 우리 영화의 그 대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아버지 뭐하노?라고 이렇게 표현과 같이 아버지가 누구니? 어머니가 누구니? 니네 할아버지는, 니네 할머니는, 니네 집안은 이라고 하면서 찐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아가게 되었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 원문에 보게 되면은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인 신실함과 영적인 경건함이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하며 온전하게 세워주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아가게 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은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가장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가장 일생일대의 큰 축복이요 매일의 기대와 희망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뭐냐고 하면은 다니엘서 가운데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환상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속회공과가 그렇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중동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더 먼저 따지고 보게 되면 스스로 자청하여서 왕 앞에 소환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풀어주기 전에 꿈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요, 너 꿈이 신통방통하다, 꿈 해석이 참 좋다, 네 꿈을 풀어주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정말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왕비였어요. 왕비도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왕의 시간과 왕의 공간을 향하여서 회방하게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절박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철없고 젊은이 이 다니엘은 겁도 없이 먼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갖고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환상의 이야기들 쭉 풀어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지금 왕이 섬기는 이 강력한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임을 말하게 되고, 또 그리스를 무너뜨리게 되는 더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꿈을 풀어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49절에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체험과 간증이 더 깊어지고 놀라우는 하나님의 세계로 그가 초대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끝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하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완곡하게 설득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꺾는 것이죠.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죠.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진리에 굴복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너그러움에,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시대 가운데 돈의 논리로 시대를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고 사역을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면서 91마리를 뒤로 두고 한 마리를 향하여서 들로 양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던,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가게 되는 사랑의 논리에 우리가 굴복당하여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질병과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늘 굴복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녹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자기 충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충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 그늘을 자주 찾아가, 나는 그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는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해 라고 말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외면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From Nazareth?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깔보고 지역을 깔보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하나님을 깔보는 자가 어찌 경건함과 박식함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건함과 박식함이 그의 신앙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재건축, 리빌드업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20년만 지나면은 집을 뜯어 고친다 말하게 돼요. 40년, 50년만 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재건축 안 해주냐고 난리를 쳐요. 여기 캐나다와 미국의 집들에 비하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왜 집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왜 내 신앙의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리빌트, 리모델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시금 오늘의 예수를 만나서 조정되고 변화되고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룩한 반석 위의 집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하게 해드렸던 이 매일 성경의 편집장 되는 분이 박대영 목사입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성서 해석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이 귀한 분이라서 그분의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사건이 곧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갖고 있게 되었던 경건과 의로움을 거둬들이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자기 항복과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석 위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초신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게 되었던 기독교 신앙의 ABC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제자로서 평생을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충성생 사람들을 불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시면서
전통적인 경건과 윤리를 뒤집어 놓고 재해석하게 되었던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재해석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여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집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더 큰 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오늘이고, 제가 잘 쓰는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Everyday죠, same day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어제는 그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오늘은 내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질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무화과 아래에서 나를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게 되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어에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말로 더 풀어서 표현한다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모든 나라가 권력 있는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어서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에서 무너지게 되었다가 그리스도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바탕으로서 로마의 무너짐을 향하여서 약속하면서 소망의 세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평강과 안전과 안심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의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한계를 극복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족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가지고서, 모세가 자기 나이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경건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큰 일, 이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초대의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아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